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들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대한민국 할렐루야. 16강 들어갔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가나하고 지고 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가나 초콜릿도 안 먹겠다고. 네. 근데 이기고 났기 때문에 용서하고 할렐루야. 초콜릿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빌립보서 2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겸손히 용서합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노름에 빠진 한 남자가 노름을 하다가 돈을 다 잃어버렸어요. 어쩔 줄 몰라 집에 가지 못해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얼른 집에 돌아가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면 잃었던 돈이 다 지갑에 있을 거라고, 지갑을 열어보라고.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은 이 할렐루야라는 말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혹시라도 누가 또 그 단어를 사용하면 다 돈이 지갑에서 사라질 거라고. 그 남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집으로 막 뛰어갔대요. 그래가지고 아내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는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내가 탁 쳐다보더니 일주일 만에 들어와 놓고 할렐루야는 무슨 할렐루야야? 이해가 안 가세요? 한 번만 해야 되는데 아내가 할렐루야. 여러분, 잃어버렸던 돈은요 돌아오지 않듯이 지나간 시간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는 2022년 12월을 맞이했어요. 이 시간이 되면 우리는 마음속에 마지막을 잘 정리해야 되겠다. 한 해를 잘 정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식사도 하는 것이죠. 좋은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과 식사하고 좋은 만남을 가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고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이 여전히 미움과 저주와 시기와 질투, 아픔으로 얼룩진 상처를 그대로 갖고 있다고 그대로 시작한다면 아무리 새해가 돼도요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결코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그 제자들과의 성찬 가운데 그 만찬 가운데 잔을 드시고 기도하신 후에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는요, 그 당시에 4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졌대요. 첫째는 이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온전히 완수했습니다, 끝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주인에게 테텔레스타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명을 끝내셨을 때, 완수했을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고백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시험하는데 눈이 멀었거나 다리를 절거나 어떤 흠이 있으면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온전한 제물이라면 테텔레스타이, 흠이 없습니다 라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온전한 제물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술가가 작품을 만들 때 그 작품이 완성이 되면 테텔레스타이라고 했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습니다. 테텔레스타이 선포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상인들이 물건을 팔 때 돈을 주고 사는 가운데 다 모든 것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럴 때 테텔레스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죄값이 지불되어졌습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텔레스타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을 치르셨습니다. 끝내셨습니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까지에 인간적으로 엄청난 고통이 있었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고요. 머리에는 가시관 눌려 써져 그 가시가 머리를 찌르면서 피가 머리서부터 온몸으로 흘러내렸고요. 그 몸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 올라가면서 그 지고 가는 것도 어려운데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뺨을 맞고 주먹을 맞고 그 고난 속에 십자가를 조롱 속에 걸어 올라갔던 것이죠. 그리고는 손과 발을 벌려놓고 대못을 양손과 양발에 받으셨어요.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십자가를 예수님은 선택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건 순종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복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히 드려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히 십자가에 드려진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로마 병정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 겸손히 십자가에 자신을 드리기까지 낮추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겸손을 두 가지로 하라고 부탁합니다. 첫째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을 가져라라고 합니다. 자기보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 여러분, 사도 3절인데 한번 3절 먼저 읽어보고 지나갈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도 바울은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래요. 허영이라는 것은 쓸데없이 내가 누군데 자기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낫다. 그래서 그냥 허영을 바라보고 그 자존심 속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거죠. 그런 허용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낮추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라는 거예요.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달라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낮추게 되면,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낮추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났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합니다. 자존감이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대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비교 가운데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치는 내가 누구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는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치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렇게 그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줄 정도로 아낌없이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자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나의 가치가 변함없이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들을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존심이 세우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세워주고 다른 사람 칭찬하고 다른 사람 올려주면 본인이 스스로 낮아진다, 열등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올려주는 걸 힘들어해요. 근데 진짜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내리지 않아요. 흠내지 않아요. 깎아내리지 않는다는 거죠. 정말 겸손한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니까, 나의 가치는 주님 안에서 변함없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올려준다고 내가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얼마든지 세워주고 칭찬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올려주는데 내가 내려간다고 생각하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올바른 관점을 가져야 돼요. 나도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 중에 똑같은 한 사람이다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라는 많은 퍼즐 조각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내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일들 가운데 내가 감당하는 그 하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그 안에 귀한 하나의 조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조각이 그 많은 조각들 가운데 딱 맞춰서 내가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빛이 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는 그 내 모습을 깨달아 다른 사람들과 상관없이 내가 빛나는, 내가 해야 할, 내가 갈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군에서 장교로 있다가 예편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군에 있을 때 참 능력이 있으셨던지 상관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대요. 그리고 부하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았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나오게 돼 사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막상 사회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과 자꾸 부딪히고 갈등이 많은 거예요. 하루는 간부 회의에 들어갔는데 이 상사가 공개적으로 막 좋지 않은 평을 막 하는데 한 번도 그런 대우를 받아보지 못했다가 막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상실감이 오고 마음에 크게 상처가 됐어요. 충격이 됐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그 크리스찬이니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게 됐대요. 근데 조용한 가운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가 아직도 군인인 줄 아느냐? 너가 아직도 고급 장교라고 착각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민간인이고 보통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일을 당한 것뿐이란다. 마치 황제가 무슨 모욕을 받은 것처럼 상심하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말고 현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근데 그 음성 가운데 크게 깨달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지금 제대를 하고 사회인이 되었는데 자꾸 내가 군인으로 생각했구나. 나는 누구에게도 비평을 들을 수도 있고 무시를 받을 수도 있는 인간인데 마음을 낮추자. 그러니까 마음의 고통이 싹 사라지고 그렇구나라는 가운데 평안함이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면 다 똑같이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겸손히 내 자신을 보게 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안에서 그럴 수도 있지. 내 안에 평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도 오래전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성도님을 찾아가서 신방을 하게 됐는데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야 되는데 마침 이 방문 면회 시간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자꾸 열리면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타고 내려오니까 10,000원이니까 못 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열렸는데 자리가 한 자리가 있는 것 같아서 얼른 비집고 들어가서 탔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엘리베이터에 이 엘리베이터 아가씨가 있었잖아요. 네, 몇 층 가십니까? 네, 이렇게 해서 띵 눌러주고 네, 문이 열렸습니다. 닫힙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사람들이 타고 내리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정리해 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목사님이 탁 탔는데 너무나 차갑게 내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한번 올라갔다가 그냥 내려옵시다. 그러니까 좋은 말로 사정을 해도요 한마디로 딱 잘라서 안 돼요. 얼른 내리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무한한지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 같이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하고 같이 신방 갔는데 그 앞에서 완전 무한을 당한 거예요.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지요? 제가 목사인데 이렇게 딸 같은 애한테 모욕을 받다니요. 아니 하나님 저 멸시받는 거 보셨지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막 분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조용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성령님이 조용기 너는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지요. 저는 그 아가씨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게 그렇게 대단한 것 같으냐? 그 아가씨가 볼 때는 너도 병원에 찾아오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병원 고객에 불과하다. 너나 그 아가씨나 똑같은 사람이고 특별히 상사에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받은 것이다. 마음을 낮추어라.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는데 그렇게 분이 나고 억울하고 미움이 막 있던 것이 갑자기 부끄러움으로 싹 바뀌더래요. 목사님이 즉시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답니다. 여러분 그런 겸손이 조 목사님을 이 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상처를 안 받고 살 수는 없어요. 한 집에 살면서도 아내와 남편 한 집에 살면서도 자녀 한 집에 살면서도 때로는 미운 감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상처가 되는 말을 듣거나 상처가 되는 말을 행동을 이렇게 받으면요 막 화가 나고 미운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낮은 겸손한 십자가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셨어요. 하늘 권세, 하늘 영광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생명을 내놓을 만큼 우리를 가치 있다라고 보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겸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남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는 겸손입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돌본다, 돌아본다는 것은요, 영어로 보면 interest,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남의 일에 우리는 참 관심이 없죠. 물론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되나 뭘. 근데 이 관심이라는 건 내 일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만 중요하다. 내 일도 힘들고 버거운데 뭐 다른 사람 것까지 신경 쓰고 돌아볼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는 잘 돌아보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옆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돌아보는 것이 겸손이래요. 그것이 예수님이 가셨던 겸손이잖아요. 저 하늘의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우리의 죄인된 그 우리들을 예수님은 돌아보셨어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같은 배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배는요, 기쁠 때도 있고 감사할 때도 있고 신날 때도 있지만요,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두려울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참 고난 속에 있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외로움의 배예요. 이런 배를 함께 우리는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기억을 하고 내가 얼마나 그 인생의 배를 타고 오면서 힘들었는지 아팠는지 어려웠는지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도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거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연민의 정으로 긍휼히 여기고 돌아보는 것,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겸손이래요. 내가 좀 더 있다고 내 것 좀 내준다고 겸손이 아니에요. 불쌍하게 보고 그냥 적선하듯이 좀 이렇게 뭐 준다고 겸손이 아니에요. 아프고 힘든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공감하고 이해하고 위로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나 나나 참 다 같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서로 더 힘들게 할 거 뭐가 있냐? 그래, 용서하자. 긍휼히 여기자. 그런 마음으로 용서할 때 겸손한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야곱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은요, 원래 고집이 셌어요. 하나님이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지 말라고 그랬는데 데리고 떠나야 돼요. 안 들었어요, 말. 그리고 자기만 생각했어. 아내를 두려워서 너희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만 살겠다고. 그런 사람이 25년 동안 고난의 길, 어려운 길, 연단을 받고 난 후에 낮아지면서 이삭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친구라고 부르셨고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복을 주셨어요. 야곱도요 아버지와 형을 속일 정도로 축복을 받겠다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살겠다고 삼촌 라반 집에 도망갔다가 그 삼촌한테 오히려 호되게 당했어요. 그 인생의 쓴맛을 봤어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그래도 아버지 집이 낫다. 그러고 오면서 내가 살아보니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지혜롭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살아보니, 그래서 약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내가 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내가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서 쩔뚝쩔뚝 절도로 완전히 낮추시고 겸손하게 할 때 그 겸손한 모습으로 형을 만났어. 그 겸손한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요, 형의 마음속에 그래, 너도 험한 인생 살았구나. 너도 힘든 인생 살았구나. 고생 많았다. 그래. 그 마음의 용서가 나오고 어깨를 부둥켜 안고 같이 눈물을 흘렸어요. 그 형의 용서를, 긍휼을 받았던 거예요. 모세도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 뜻이 중요했어. 내가 한다. 사람을 쳐 죽일 정도로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그냥 맞았어요. 근데 40년이란 광야 세월을 지나가면서 철저히 낮아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인도하는 앞자리에 세워주셨던 것이죠. 무엇보다 모세의 마음속에는 바로에 대한 두려움과 미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렇지만 겸손,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질 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 안에 있는 담대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으로 바로 앞에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놀라운 복을 받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겸손히 그리고 긍휼히 우리 주위를 돌아보고 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겨 세워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제 2023년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힘있게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늘 보자 내려놓고 영광의 주님이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소중하다, 귀하다,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원수였던 우리에게 돌아보셔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예수님 십자가를 지기까지 겸손히 하나님 뜻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남을 우리보다 낮게 여기고 소중히 귀하게 여겨서 때로는 힘들고 아프게 하는 그 상처 가운데 여전히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그 예수의 보혈 앞에 떠나 흘려보내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올려드릴 수 있는 겸손한 용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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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새해를 맞이합니다. 2023년 2022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도 예수의 보혈로 씻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지게 하소서. 우리를 누르고 있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저주와 미움과 아픔과 절망과 그 상처들을 씻어주소서. 하나님 씻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자유케 하소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미움과 좌절과 절망과 아픔 상처들 씻어주소서. 씻어주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주여 도우소서. 주여 올려드립니다. 주여 올려드립니다. 주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셔서 세우게 하여 주시고 저들을 소중하다 고백하며 하나님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힘들고 어려운 인생 함께 살아가면서 고난과 외로움의 인생 함께 살아가면서 주여 긍휼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함께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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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올려드립니다. 오 할렐루야.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지나가면서 참 많은 폭풍과 때로는 큰 바람과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 아픔도 또 상처도 지나가는 배들의 손가락질 또 다른 지나가는 배들의 매질 그 고통의 시간들도 다 지나가면서 내가 겪은 그 아픔을 알기에 그 다른 인생의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돌아보고 소중하게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때로는 상처가 화를 내게 하고 아픔과 절망 속에 저주의 마음이 일어나 두 손을 붉고 질 때도 있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들이 그렇다고 복수할 것 아니고 그렇다고 욕해준다고 된다 그런다고 내 마음이 시원한 것 아닌 거 알기에 그런다고 내 마음이 기뻐지는 거 아닌 거 알기에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 그 흐르는 강물 앞에 떠나보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묶고 있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그 저주와 절망의 아픔, 그 상처들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하나님 자유함 가운데 하늘에서 임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임하는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예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과 귀를 가리고 스스로 높아지고 스스로 화를 내고 스스로 판단하고 판사가 되어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며 용서가 아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 아픔과 절망과 상처 속에 스스로 짓눌려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가게 하는 더럽각한 사단의 권세, 거짓말들은 묵길 받고 떠나갈지어다.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하늘에서 임하는 십자가의 용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해서 늘 우울하게 만들고 늘 아픔 속에 절망 속에 저주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바르고 덮고 채우느라 나의 눌려있는 마음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풀어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시옵소서. 예수님 찾아오셔서 못장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를 꼭 묶고 있는 이 모든 미움의 영들, 미움의 밧줄들이 끊어져서 자유함으로 일어나 두 손 들고 진정한 하늘에서 임하는 기쁨과 감사로 할렐루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을 칭찬하고 놀려 세워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라 모든 질병과 병마와 저주와 절망과 아픔과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몸의 모든 육체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질병과 병마로 묶고 있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자유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라 온전하여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가벼운 마음 가벼운 발걸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좌절과 절망과 미움과 아픔과 상처들이 끊어지고 자유함 속에 하늘을 향해 머리를 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이 인생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치료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